여러분 요즘 그 언론을 보면서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많이 화가 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정말 치사하고 이 비열한 경제 공격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몹시 불편해집니다. 엊그제는 중간에 더워서 물론 깨긴 했지만 그거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본에게 신라 시대부터 고려 때, 조선 시대, 아니 현대까지도 일본에게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 우리는 늘 정당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은 콧방귀만 끼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여러분, 사실 국제사회라는 것이 언제 옳은 논리로 진행이 됩니까?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것이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힘이 없어서 때로 당하곤 하는데 힘이 세다고 늘 우리를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해결할 실력과 힘도 없으면서 일본을 무시하고 덤비다가 이 사태를 악화시킨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에도 솔직히 화가 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본이 더 이상 도발을 멈추도록,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구한말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그들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배할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본에게 뺏긴 그 우리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마음의 분노와 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는 망했습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강제징용을 가듯이 이제 엘리트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이 고위 관료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얼마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도 어렵고 우상 앞에서 항상 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는 7, 8월 또 2달 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이방 민족의 문화, 이방 민족의 그 억압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영향력 있는 고위 관료로 그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문화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는 결국 세상의 나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그래도 역사가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도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을 당시가 18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는 길었지만 실제 중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닮아가듯이 부흥의 역사도 크지만 타락의 역사도 또 빨리 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몹시도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지금 몹시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최근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성경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경을 편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시진핑의 이름을 넣는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야망이 어디까지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권력이 계속 유지될까요? 트럼프의 저 권력이 계속 유지될까요? 아베의 그 목소리가 언제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는 결국은 끝이 난다는 거죠.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심지어 무너지는데 그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냐면 큰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큰 신상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하고 종말에 관한 또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록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수많은 박사들보다 학문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박사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밀한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귀한 하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바벨론을 다스리고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그 하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막 지역에 놀라운 정원을 높은 건물 위에 연못을 만들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엄청난 7대 불가사의 이 건물을 만들 만큼 이 바벨론의 능력과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BC 605년 그는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C 604년에 그는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괴상하고 괴기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상해서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나 생생하고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좀 내놓으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심술을 써서 내가 그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라는 거죠. 당시에 박사, 술사, 무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그 자리를 이해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과학자들이죠. 또 세상의 흐름을 운명을 판단하는 또 영적인 신에 신접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도무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 꿈 하나 너희들이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같이 싸잡아져서 죽게 된 상황이죠.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서 그가 근위대장, 친위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모읍니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모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자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했을 때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계시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왕들을 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자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거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신비스러운 지혜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가서 그 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꿈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 환상은 바로 이러한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상체는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얽히설켜져 있는데, 이 신상이 큰 돌이 와서 돌이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바로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 신이다. 자, 머리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제 끝나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고레스 대왕이 일어나는 바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 같은 나라는 어디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 이제 또 온 세상을 다스리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바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온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이제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은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은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은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우리가 좀 더 친숙합니다. 바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죠. 비밀, 신비. 바로 그 말의 어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지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무스테리온, 신비스러운 것, 비밀스러운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 왕이 다시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다시금 왕궁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를 쫓아내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예요.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도 비유로, 비유는요 가장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일상적인 삶의 어떤 대상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더 쉽게 이해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밀,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이 이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 은밀한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똑같이 들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귀가 닫혀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영적인 진리,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인데 이제서야 너희에게 이 계시가 드러났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계시, 은밀한 것,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물을 찾는 것 같고 진주를 발견한 것 같고 그 진주와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임을 예수님도 말했고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추어졌던 하늘의 지혜,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권력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이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까?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날고 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이 비밀을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 비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왜 감춰진 비밀이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찮아합니다.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나 듣기 싫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당신 마음 요즘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좀 얻으세요. 내가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집에서 차라리 낮잠이나 자겠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볼 때는 한낱 무가치한 종이 쪽에 불과하고 그것은 쓸데없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성경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박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임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난 계시임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은밀한 것, 계시의 비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성령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정말 비밀들이 많습니다. 스타들의 사생활도 비밀이겠지만 고급 정보, 아주 고급 투자 정보, 또 나라의 어떠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의 1급 비밀, 특급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알려만 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다 빼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원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지성인 중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은 처음에 젊을 때는 그분의 그 날카로운 이 필체로서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렇죠. 기독교는 아주 미신적인 거고 이 무능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가 그 따님의 투병을 통해서 따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 한번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례받는 것인데, 그것을 계기로 그가 마음을 열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머리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아버지로서는 그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가 그리고는 어느 날 세례를 받고 마음을 열고 보니,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들이니 믿음이 생기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까불었던 그 시대, 그 눈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열으셔서 내가 그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그는 지성을 추구하던 학자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좋은 간증과 글을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비밀을 깨닫습니까? 대통령이 깨닫습니까? CIA 국장이 깨닫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학자나 똑똑한 자들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이 신비스럽고 비밀한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산물에 불과하다. 성서는 고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치한 내용의 원시적인 전설들의 수집물이다. 지식인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이 비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요 생명인 이 계시의 말씀, 비밀을 우리는요 받아들였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은 어떤 비싼 돈을 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깨달았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받은 자이고 계시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스럽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자들도, 그 어떠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다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우리 개신교죠, 장로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꼽고 있는 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다 풀어낼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신비스러운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계시는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성경이 보여지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뭐예요? 문자고 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같은 분, 슈바이처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죠. 그분이 오르간을 연주하는 오르간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신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인데 그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서 성경을 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짜집기하고 뒤집어 엎는,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학자로서 그는 그저 성경을 하나의 유대인의 문서로서
역사적인 글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문학 작품으로 보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곧 그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내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인터넷도 막 서칭하고요, 책도 사서 보고요, 강의도 듣고요, 심지어 학원에 등록해서 배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정보를 얻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일의 거의 한 70-80%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자체로도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심판받을 것을 조심하라. 참 놀라운 말이죠.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요.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요. 그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으로 내가 바뀝니다.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인식론이죠. 철학을 하는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에서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수행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기도에 힘썼던 시대는 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는 타락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대로 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지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가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중학교 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책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코발트 블루색으로 된 기드온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하고 개역 한글하고 이렇게 반반되어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려고 했어요. 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 기억나는 것은 책상 앞에서 성경 읽다가 졸았던 기억만 납니다. 중학교 때니 무슨 내용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그때 남서울교회를 다녔었는데 남서울교회 고등부에서 큐티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때는 아마 이 성서 유니어에서 매일 성경이 나오기 전인지 싶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 훈련을 하다가 제대로 제가 말씀 묵상을 배운 것은 대학교 가서입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IBF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을 다니면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지고 씨름하는 이제 이 사역자의 길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기도를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같이 가다 보면은 점점 우리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사람의 내면이 보이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바대로, 경험한 바대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성장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그 논리와 그 틀에 의해서 세상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내가 또 경험했던 그 수많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가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대한 학자들도 모르는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저도 가끔 그래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현재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를 볼 때 참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막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면 더 그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어떠한 부자들도 어떠한 힘이 있는 자도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참으로 존귀한 자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요, 우리에게 비록 세상에 투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막 주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좋을지 그 방향이 보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부딪히죠.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답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이 있다라기보다 지혜를 우리들이 얻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줬겠습니까? 요셉이 사사건건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깨닫고 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자가 됐고 다니엘은 지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의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내 축복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늘 추구해 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눈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내는,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